오늘은 마지막 2017년 주일 끝으로 2017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늘 아쉽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초에 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또 신앙적인 마음이나 그런 걸 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말이 되면 갖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고 또 언젠가는 이 땅에 멸망이 올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만약에 리허설이 있고 또 다시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면 또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요성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일 겁니다.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을 시작하고 맞이하는 시작쯤에 우리가 이전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은 말씀은 잊는 것의 두려움입니다. 무언가를 잊는다, 참 두려울 때가 맞는 거지요.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아이들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잃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쳤다는 개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어떤 일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2017년을 다 살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31일 마지막 날인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잊고 쉽게 잊어버리고 잘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다면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삶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는지 그 잊어버림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좀 크게 기억하고 바라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를 크게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여기저기 아우성거리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계명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 본문 앞인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정탐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6가지가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 땅의 거민의 강약, 그 땅의 거민의 많고 적음, 땅의 호불호, 좋으냐 안 좋으냐, 성읍이 진영이냐 산성이냐, 토지가 좋냐 안 좋냐, 수목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미리 예측함이잖아요. 근데 이 예측함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 2곳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에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정탐의 이야기에 더 앞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했대요? 21절에 보면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아마 두령들이 찾아왔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올라가긴 가는데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될 거면 좀 정탐을 하고 이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약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계획하고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 겁니까? 문제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 좋구나.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에 대한 문제들에 모세가 마음을 내어 주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이뤄졌던 결과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거짓말이라고 밖에 안 들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도 한 송이를 요만한 걸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나무에다 메고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포도가 왜 철이 지나도 계속 달려 있지요. 근데 이 땅은요, 워낙 기후가 좋아서
이 딸 시기를 놓치면 포도가 당분이 많아서 물러 터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크기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당신 말대로 약속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는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 결과를 들어오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뒤에 1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강대국 애굽 또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뭐라고요? 야, 오늘 너희들이 나가게 될 텐데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구해라. 그럼 다 줄 거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금은, 보석, 뭐 비단 막 이런 거를 엄청 챙겨가지고 말씀한 대로 나왔어요. 그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겪어집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이 막 시뻘건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고 그러니까 죽었다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기셔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으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뭐 믿음이 없고 기적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게 웃기는 황당 판타스틱한 얘기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린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제일 더 놀라운 건 그 땅을 말렸더라예요. 말렸더라. 저는 바다에서 오래 있어봐서 이 갯벌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갯벌에 들어가면 움직이기 쉽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애 끌고 가고 마차 끌고 가고 동물을 끌고 갑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말리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난 바다만 가려고 지나가 걸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땅을 말리셨대요. 그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누군 죽어요. 애국 군대는 다 수장돼 버리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그게 성경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족들이나 먹는 좋은 어떤 그 간식 과자 이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그거를 매일같이 하나님 내려주셔요. 고기 없다고 원망하니까 고기가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400년의 노예 생활의 계획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것을 봤다면 과연 오늘 정탐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광대국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분이세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600개 그 특별 병거를 수창시키신 분이고, 그거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뭐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마 지금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위를 보면 걔네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그랬는데요. 제가 어른이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아이 때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이들은 사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뭘 얻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그 이외에 걱정은 없어요. 왜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부모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알지 모를지는 몰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낳고 부모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다른 거를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오늘 이런 일을 할까요? 밤새도록 왜 울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야, 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가자. 이 두 사람과 밤새도록 통곡한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한번 추억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붙잡아주고 믿어졌던 삶이었던가, 아니면 밤새도록 통곡하는 삶이었던가. 만약에 내가 밤새도록 통곡하는 삶을 살았다면 난 도대체 뭘 잊었던 걸까? 내가 믿음으로 그때 서 있었다면 난 뭘 기억했던 걸까? 그 사이에는 명확한 게 있더라는 거지요.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기적을 보이신 거 아닙니다. 밤새 통곡하고 운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홍해를 갈라준 거 아니고요. 만나 내려주신 거 아니고, 고기 먹이신 거 아니고, 물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사실 잊었다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뭘까요? 전에도 설교를 제가 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늘 누구만 원망했어요? 모세만 원망했어요. 모세만.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 밤새 통곡하는 모습을 가졌었다면 나는 뭘 잊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잊게 됐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 보고 그대로를 보면 아까 27절에서 29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이 좋았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좋았어야 한다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더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33절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뭐 같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거대한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가 거대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거대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가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까 1번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왜 이런 어떤 상태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는 커 보이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은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건 뭐예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 결국은 문제만 바라보게 된 거죠. 보이는 그대로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했어요. 뭐라고 기억했어요? 갔더니 당신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들었고 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거기를 주시겠다는 거는 머릿속에 사라져버렸고 뭐만 보여요? 지금 현실의 문제만 보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싸우러 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대요? 안악 자손이 있다더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안악 자손은 평균 키가 2m가 넘는답니다. 큰 사람은 3m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상상이 가세요? 2m가 넘 168에 2m를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고 봐야 될 거예요. 이러고.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저도 밤새도록 통곡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랑 갈렙은 안악 자손만큼 컸나 보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맞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조금 더 옮겨가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을 때 놀라운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입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어떤 땅이냐면 땅 지형 자체가 이 최고의 요충지랍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데고 거기 누가 살아요? 거기에 바로 안악 자손이 살았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는 싸우기 제일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녹아버렸던 그
주 대상인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누가 달라고 그래요? 85세가 된 노인인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전쟁에서 능히 이깁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이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내 나이도 내 형편도 처지도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녹여버려 마음을 녹여버렸던 아낙 자손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초점을 놓쳐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다하죠. 뭐라고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라 생각 안 해요.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리를 걷게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눈을 돌렸답니다. 눈을 돌려서 뭘 봤대요? 옆에 집채만큼 막 이는 파도와 바람을 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옆에 안 돌아보고 갔다면 예수님 때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뭘 봤대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봐버렸대요. 여러분 또 폭풍 같은 거 부는 날 바다 안 나가서 잘 모르시죠? 저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파고가 6m란 말은 높이에서 끝에까지가 6m란 뜻이에요. 6m면 아파트 몇 층 높이가 되나요? 적어도 3층 높이는 될 거예요. 저희 배는 그 정도 되면 못 나가요. 근데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 해병대 사령관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이 믿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믿음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그분을 초점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어질 때는 지금 내게 닥쳐진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집채만한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고백을 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문제만 보면 염려만 생깁니다. 염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염려한다고 키 자라는 것 아니지 않냐?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흰 거 검게 만들지 못하지 않냐?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는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맞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잊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입으려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 내 존재가 어떤지 그 부분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여질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고 시작하려고 했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될 겁니다. 2018년, 2017년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작점에 우리의 삶이 내가 뭘 기억해야 될지, 내가 혹시 뭘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해에는 내 존재에 합당한 삶의 모습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